36장 찬송 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191장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영광 주님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주여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세파에 시달려 상처받은 심령,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수많은 난제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능력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에 피곤한 우리의 발걸음 동행하시고 우리를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어떤 순례자의 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능히 모든 것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 일을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 형편사정 주님께서 아시오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건과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넉넉히 극복하며 돌파하며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백신 전쟁이 벌어져서 치열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혹이라도 계속해서 늦어질 때에 국민들이 폭발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 외교 여러 방면에서 온 나라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코로나 백신 확보이오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허탄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한마음, 또 기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능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열악한 선교 현장 속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생명사계로 감싸주시사 각종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서 분발하여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뜨거웠던 한국교회 불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전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선교의 열정과 뜨거운 복음에 향한 열정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이 땅 이민족 한국교회 위에 베풀어 주시고 세계교회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마음비에 새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자, 부패하고 쇠하고 퇴락하고 없어질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리고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0절과 20절을 한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 베드로가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20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다. 창세전은 영원전 태초부터, 그 말입니다. 영원전 태초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이란 말이죠. 그 전부터 영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셨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신성.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또 창세전에 계셨는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다. 이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20절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라고 힘있게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19절입니까? 네. 오직이라는 단어. 예. 25절이네요. 25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용된 거예요. 오직.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있어요.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의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선지서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범죄 타락한 인류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지. 원래 이제 조지아 나라는 그루지아였어요, 옛날에. 늑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름이 조지아로 바뀌었죠. 인구는 450만 정도 되고 영토는 남한의 반 정도 되고 수도 트빌리시, 유명한 도시죠. 코카서스 산맥의 80%가 이 조지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의 백화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 그곳이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신학교에서 퇴학당한 스탈린, 공산주의자죠. 신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스탈린. 이 사람의 조국입니다. 조지아. 조지아는 국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흰 바탕에 십자가 5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5개 중에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4개의 십자가가 있죠? 4개의 십자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복음. 자,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국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 근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근위대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지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이름을 딴 국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지아가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의 역사는 한마디로 복음의 역사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조지아의 모든 교회는 안드레의 발 위에 세워졌다. 안드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의 발 위에 그 조지아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무덤 위에 조지아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드레의 발 위에 세워진 거고, 국가는, 조지아라는 국가는 안드레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국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후 327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327년. 로마는 참고로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조금 후에 된 거죠, 그 나라가. 18세기 말 조지아에 황제가 있었는데 이라클리 2세가 외세의 침략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독교를 지키지만 후에는 기독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기독교 국가의 정체성과 신앙을 황제가 굳게 지켜나갔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조지아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조지아는 동성애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경찰서 건물의 벽을
유리로 장식을 했다. 유리로. 왜 그러냐? 투명성 때문에. 만약에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 그러면 엄한 처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탕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중심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 자신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대체로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는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의 상황을 이겼다. 그런 고백. 이게 사도의 고백이죠.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나? 사형 선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형 선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소망과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 사형 선고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사형 선고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형 선고 상황엔 다 불안해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것이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사형 선고 앞에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체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다. 오히려 사형 선고 상황에서 찬송하게 되었다. 구약의 성도도 이렇게 살았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구약 성도보다는 우리는 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곧 복음은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동일한 거죠. 사도들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복음이 곧 말씀이다. 사도들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거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존되는 비결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앞.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순종하는 삶은 곧 사랑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나,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따르는 제자인 줄, 서로 사랑하며 살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나 복음의 제자구나, 복음의 제자구나, 그렇게 다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새 계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라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계명을 쫓아 살아. 그러면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죠. 맛이른 소금처럼 밟히는 까닭은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과제라니까요. 어디에 열심히 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왜? 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왜? 스승이 예수님이시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닮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말씀이랍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가 말씀이에요. 썩은 씨는 심으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24절,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은 육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까?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밖에 없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 보존하면서, 그리고 거짓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조지아 형제 국가가 있어요.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 본래는 하이아스탄으로 불렸던 나라예요.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 되고 영토는 남한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수도는 예레반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아르메니아는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에 약 한 300만 명 정도 흩어져서 각각,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정도는 외국에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요,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요. 중앙아시아의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아르메니아 사람. 근데 터키에도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아르메니아를 탄압을 해요. 아르메니아 사람이 300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근데 막강한 경제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터키가 이런 한참 뉴스에 올라던 쿠르드족을 이용을 해서요, 150만 명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아르메니아 사람.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터키에게 쿠르드족들이 이용만 당했지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150만 명을 죽인 쿠르드족은 용서해도 터키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터키를 그만큼 미워하는 또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터키가 그 만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에서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입니다. 해발 5137m예요. 그쪽은 항상 만년설이죠. 그 이제 특히 성지순례 갔을 때 그쪽으로 이제 지나갔는데 바로 정말 높은 지역이에요. 5300m가 넘는 곳인데, 그곳을 아르메니아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르메니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나라라고 불리기도 해요. 노아 방주의 나라. 그런 나라인데, 복음을 전한 사도가 누구냐면 이 아르메니아의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참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런데 주 301년에 트리타데스 3세 국왕에 의해서 301년에 기독교 최초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가 로마보다 훨씬 기독교 국가가 빨리 됐어요. 로마가 313년이라면 301년에 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국왕은 기독교를 그때는 거부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도자 성 그레고리 대주교가 이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습니다. 이 황제가 원래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왕의 여동생이 기독교인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성 그레고리에게 그 바위를 뚫어가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기적적으로 굶어 죽으라고 사실은 그 지하 감옥에다 넣었는데 13년 동안 아주 생존을 합니다. 아주 신비하게 생존을 해요. 그런데 이 황제가 말이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이 트라데스 3세 국왕입니다. 정신병에 걸려요. 그 동생이 그레고리 대주교를 오빠한테 소개를 해요. 사실은 내가 몰래 오빠 몰래 먹을 걸 조금씩 넣어줬는데 13년 동안 산 거는 기적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고 국왕이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국교로 성인을 합니다. 301년 최초의 비디오. 그러니까 그 성 그레고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성 그레고리가 꿈을 꾸게 되죠. 환상을 보았다 그럽니다. 꿈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망치로 두드린 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후 303년에 최초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국교로 성인된 것이 301년이고요. 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치미야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 말씀은 혼, 영, 관절, 불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요?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랍니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결산한 날을 생각하고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을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 삶 속에서 실천하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일주일에 2가지씩만 바꿔나가면, 일주일에 2가지씩만 바꾸어 나가면 1년에 몇 가지가 바뀝니까? 1년이면 51주지요? 그러면 1년 동안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들었을 때 한 가지만 바꾸면은 102가지가 바뀝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102가지만 바뀐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죠. 베드로.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나는 복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고스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순종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 보존하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이웃을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